저는 이제 그 한국 IT 선교회라고 설립을 해서요. 지금 이제 IT. 전국에 있는 교회, 전국에 있는 교회 모바일로 이렇게 이제 음, 휴대폰을 통해서 모바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도인데요. 저도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작은 개척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다가 원바디라는 선교단체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원바디라는 성경 읽기 운동 단체인데요.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많은 교회를 이제 기관 사역자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대기업하고 우리나라 아파트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어요. 아파트 홈페이지 사업을 했는데 뒤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요. 사업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만 쫓고 갔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뜨거운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제가 제 달란트가 있는데도 그 감미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원바디라는 선교단체 가면서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제 달란트가 인터넷 이런 걸 사업을 했었는데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 원바디라는 선교단체는 이제 성경을 이제 월간으로 이제 주면서 성경 읽기를 독려하는 단체예요. 전 세계 이제 한 60개 나라 그래서 월 30만 부를 발행을 해갖고 성경을 같은 날 같은 구절을 읽게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사역하면서 국내 성경 읽기는 제가 도맡아서 했는데 많은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경을 읽게 하려면 제가 교회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분들에게 뭔가 줘야 되잖아요. 이 한국 사람도.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어, 교회를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걸 제작도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인터넷을 도와주려 보니까 교회들이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다음 포털 사이트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한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네이버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은 구글도 있고 여러 이제 중국도 좀 다른 포털을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를 들어 이런 검색 사이트에 교회라고 검색하면 뭐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 보통 이단 뭐 아니면 교회라고 검색하면은 뭐 흔히도 우리가 예수 믿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많이 그럴 겁니다. 기사 이단.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 매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교회 매매. 그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회 인테리어.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 예식이에요. 교회 매매라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고 파는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사고 파는 것 때문에 교회 매매가 많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6만 개의 한국 교회가 자리 이동하면서 이사하면서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 게시판에다 올려놓는 게 다 인터넷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 매매라는 게시판에다 올렸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가 왜 많이 나오냐면 많은 교회들이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그 인테리어 한 건설 회사 인테리어 한 업체들이 네이버에다 홍보를 해놓은 거예요. 교회 예식은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내가 어디서 결혼해 갖고 인터넷에 올린 거죠. 그것을 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검색하면은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아니면 내 있는 위치의 교회들이 나와서 사역이 나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이런 교회 매매나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많은 교회가 인터넷으로 사역을 안 한다는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이제 IT를 사업했다는 그 경력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전혀 복음 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많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가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전 세계든 어디에 있든 이렇게 휴대폰 작은 모바일만 가지고도 인터넷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바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바이럴의 약자가 뭐냐면 전파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염이 돼서 전 세계 전염이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복음도 바이러스의 약자로 바이럴로 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확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매체가 인터넷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쓰고 이렇게 필요한 것만 쓰지 복음은 이것으로 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해외 선교사님들이나 해외에 계신 목회자분들은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알아요. 또 예수전도단이라는 그런 선교단체도 국제 선교단체죠. 여기도 인터넷으로 많은 이제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경쟁적으로 홈페이지를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멋있게만 보이고 화려하게 보여서 교회 자랑만 하고 있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마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동기부여가 지금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교회들끼리 경쟁 어떤 이제 경쟁 의식이나 선한 이런 건 있지만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에 예수 전하는 거는 지금 어느 누구도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신자한테 쉽게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에도 사실 미디어로 영상으로 송출을 시키지만 물론 많은 이제 인기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연예인들보다 더 화려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유튜버로 활동을 해도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있어요. 복음은 그냥 우리가 기쁜 소식이죠.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건데 그 예수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삶에 지금 각박하게 살아가고 빠르게 살아가면서 말은 스마트하지만 스마트하지 않죠, 사람은. 기계만 스마트하고 인터넷 속도만 스마트한데 우리가 예수 전하는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이제 저를 이제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소리 내시면 제가 이제 입모양 보면 알겠죠? 저를 따라 하세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들고 있는 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컴퓨터입니다. 지금 한국은 많이 발달이 돼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고 전화를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만 쓰고 있대요. 제가 요 정도 줌을 쓰고 있고 요렇게 요 정도 스마트폰이면요. 컴퓨터 노트북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화로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전화로만 쓰면 어떻게 돼요? 전화기가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여러분 전화기는요. 원가가 10,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100만 원 주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그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편리하게 쓰라고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실제 이 가치를 누리고 있지는 않아요.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예요. 지금 제 위에 인공위성이 어딜 지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각자의 그 시차가 있는데도 같이 지금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면 이렇게 편리하게 쓰고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자로서 교회를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사명받은 거는 예수를 전하는 거다 그러면 복음은 이걸로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 안에 지금 이 스마트폰이 제 손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손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뭐 또 이런 기계가 내가 잘 활용을 못한다 해서 안 쓰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도 쓰고는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난 문자를 받고 있고 많은 인터넷 뉴스를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PC로 정해진 노트북이나 이렇게 책상에 올려있는 데스크탑을 보고 쓰지는 않아요. 다 움직이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모바일. 자, 모바일은 움직이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모바일이 뭐냐면 움직이는 인터넷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인터넷. 제가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막 인터넷 한다는 거죠. 그 얼마나 편리해요. 장소에 구애 없이.
제가 집에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모바일로 이제 이걸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모바일, 움직이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예술을 전한다 하면 움직이면서 예술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이걸 하루 종일 전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로만 쓴다 그러면 아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이걸 통해서 음란이나 이걸로 쾌락을 이용하고 이걸로 돈벌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이 나잖아요. 그럼 그 빛이 어둠을 비춰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어둠에 가야 빛이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많이 확산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네 글자로 네 마디를 해요. 우리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를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쟁이가 나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쉬운 문제는 강사가 되질 않아요. 강사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못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제가 만들어냈죠. 제가 낸 문제인데 만들어낸 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건 세상 누구도 맞출 수가 없는 문제죠. 제가 그냥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네 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끄러워. 왜 시끄럽냐? 예배 드려서 시끄럽고 통성 기도해서 시끄럽고 그냥 우리는 만났다면 시끄러운 거예요. 막 사람들 뭐 신나게 막 교회에 오면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놀러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러 다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당신들은 너무 시끄러워. 우리를 교회를 교회로 보질 않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그 은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간판을 보고 교회 건물을 봤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종교 활동하는 그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끄러운 존재로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한 지체가 돼서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돼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세상을 빛을 내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가치를 내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전하려면은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코로나도 있고 기존에 이런 간팍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소통할 수 있겠어요? 왜냐? 우리 그냥 시끄러운 존재인데. 우리가 다가가면 도망간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시끄러운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전하려면 이거를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또 이런 인터넷 매체 이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은 입으로 전하는 이런 커뮤니티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터넷 SNS는 뭐냐면요.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되고 쉽게 친구가 만들고 그 친구에서 또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소셜 네트워크예요. 그게 SNS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많은 것을 찾아요. 요즘에 이제 백종원 씨, 한국은 유명한 맛집 찾기가 아주 유행이에요.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런 맛집이나 이런 거를 다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중국집에 짜장면 먹는다고 전단지 보는 사람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인터넷 한번 해가지고 찾지. 누가 지금 짜장면 시켜 먹는데 전단지 찾고 자기 동네에서 중국집 찾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빠르고 스마트한 시대는 이런 모바일이라는 이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어느 누구나 불특정 다수에 있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도요, 예수를 금방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 동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로 제가 20년 동안 세상 나가서요, 방황한 그 부분이 20년 동안 모태신앙이긴 하나 그냥 사업만 쫓다가 살다가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저를 전도하려는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어머니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저희 어머니가 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귀찮은데 자꾸 졸라서 그럼 영상 틀어드릴게요 해서 20년 동안 교회 안 다녔으니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죠. 이런 걸 뭐하러 보냐. 그래서 틀어드렸습니다. 어느 날 귀찮아서 틀어줬더니 저희 어머니가 조영기 목사님 영상을 틀어줬더니 갑자기 화장실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상을 안 보고. 근데 제가 그때 거실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그 영상 보진 않았습니다.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제가 한 1, 2분 지나서 한 3분 지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조영기 목사님 그 영상의 그 말씀이요. 제 인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은 그냥 교회 문턱만 다녔었던 거였고 어렸을 때 전혀 성경의 지식도 없었죠.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어머니가 틀어달라 그 동영상의 그 소리가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 근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조영기 목사님을 저분은 하나님의 신인가? 저분은 진짜 목사인가 보다. 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놀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5분을 설교를 듣는데요. 지금도 생각이 안 납니다. 뭐라고 했는지. 회심이 들어오는데요. 딱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20년 동안 세상에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오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 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에 들어와서 골수까지 쪼개버린 거예요. 그 20년 동안 저를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했겠죠? 하지만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회심이 돼서 다시 돌아온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적으로 해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하는 거는 뭐냐면 그냥 전하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대로 그냥 순종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런 지금 우리가 가장 이 시대에 맞는 거를 쓰고 있질 않아요. 교회들이 아직도 사탕하고 이런 껌을 붙여가지고 종이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 소통이 되는 이런 시대에도 종이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죠. 지금 제가 밖에 나가잖아요. 100명 만나기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인들밖에 안 봐요. 왜 종이로 이게 해야 되냐 이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 제가 인천에 어떤 교회 학교를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봐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어떤 이제 친하게 돼서 어느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 뇌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졸지에 제가 한 달 동안 교회 학교 봐주기로 했다가 담임 목사처럼 거기 교회를 맡게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뇌수술하면서 사경을 헤매니까 100명이 되는 그 교회를 그때 부교육자도 없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그냥 아는 사이인데 그냥 그 교회 학교 해주러 갔다가 졸지에 담임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 살려달라고 주님한테 맨날 예배 드렸죠. 근데 제가 이 교회에 하나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나 보다 해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쓰러져서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전도 한번 축제해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로봇 축제를 한번 해서 많은 불신자를 한번 이렇게 전도해보자 했더니 이런 건 해본 적도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려면 목사님 혼자 하세요. 100명이나 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혼자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 순복음파라 돌진형이거든요. 뭐 계산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때 전국 국민일보 내가지고
저도 세미나 하는 중이었어요. 했더니 시간이 돼야죠. 말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큰 소리는 치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전단지 모바일로 디자인을 했어요. 포스터라 그러죠. 모바일로 포스터를 만들고 네이버 밴드하고 이런데 카톡에 막 올려놨어요. 몇 월 며칠 날 로봇 축제 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보게 한 거죠. 한 2주, 3주 돼가지고 그 주일이 됐어요. 오후에 2시에 하는 건데 자그마치 50명이 왔습니다. 50명. 별로 안 놀라시는 분도 계시네. 아니, 제가 밖에서 전단지를 나눈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2주 동안에 그냥 열심히 손만 움직인 거예요. 근데 50명이 왔으니 얼마나 기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혼자서. 그 성도님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야 이게 되는구나. 어느 장로님 그래 내가 40년이 개척 멤버인데 40년 된 교회거든요. 4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대요. 목사님이 그걸 했다고. 불신자들이 50명이 우리 교회 문턱 와서 예배, 물론 예배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전도 축제에 온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되는구나.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뀌어야 된다. 다행히 이제 그 목사님이 수술도 잘 되시고 교회 이제 다시 이제 하셨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요. 아 이거는 왜 우리가 이 IT 이런 모바일을 가장 좋은 이 도구를 가지고 언제 어디나 시간 장소 구애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또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고 왜 이걸 활용을 안 할까? 많은 중국집 세탁소까지도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홍보를 해요. 자기 매장을. 근데 왜 교회라고 검색하면 왜 교회 매매가 뜨냐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나오든가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누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거를 집회를 전도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귀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말만 하시고 그분들은 복음 전하지는 않아요. 저는요. 왜 사람들이 인터넷 이런 걸 교육을 또 해주고 많은 세미나를 해서 제가 300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바울 선교사처럼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처음 봤다고.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게 동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듣고 은혜는 받더라고요. 간증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돌아서만 안 하세요. 그 교회까지 돌아가는 그 시간이 2시간이면 집에 가시잖아요. 교회 장소 빌려서 크게 이제 한 20, 30명, 50명, 100명씩 모아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IT 전도를. 돌아가는 그 교회 발걸음이 길어야 2시간, 3시간인데 그동안 은혜가 다 상실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IT 전도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면 안 해요. 그러니 제가 열매가 있어야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역을 제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제 그냥 이 사역을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어느 날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세미나 들으신 분이 성도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 이건 한번 해보자. 성도님들한테 한번 해보자 해서 성도님들에게 했습니다. 예배로. 근데 성도님들은 하시더라고요. 이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내 소명을 그 음성을 듣고 아 내가 이 시대에 살면서 왜 정말 스마트폰으로 많은 내가 이렇게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내가 이걸 왜 그동안 예수를 안 전했고 왜 우리 교회를 안 전했을까 회개가 오더라고요. 그 일반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제가 알려준 대로 예수를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알려주는 게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를 이렇게 일상을 올리면 그 검색이 되져요. 그러면 내가 만난 예수를 그냥 무분별하게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일상 소소한 걸 적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연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은 그래. 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소한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세상 사람들 이걸 들으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공부하거든요. 한 번도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정말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보이시지만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심사갖고 얌전하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괴수였다라는 걸 우리가 서로 스스로 알잖아요. 우리 속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괴수였는지 우리가 서로 내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에 그 마음과 그 우리의 정말 세상에 정말 그 괴수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갖게 되고 다른 영혼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변화되는 새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이 어떠한 지금 공부하고 어떠한 각박한 말도 다 알잖아요. 우리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만한 그 은혜를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정말 그 알 수 없는 그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일상생활 보다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저런 데에서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오고 저런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요. 사업을 하다 성공을 하셨대. 그 교회에 많은 존경을 받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예요. 막 빨간 딱지 붙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알려진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교회 나가기 힘든 거예요. 왜? 많은 청년들의 자기를 장로님으로서 존경했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로 여겼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갖고 부도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나가기가 힘들 때. 그래서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일어설 수가 없대요. 너무 크게 맞았어. 그래서 술집을 가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술 한 잔을 먹자.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 많이 먹었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이 무속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족을 팔아요. 대학로 이런 대학가들은. 근데 무속인이 한 명이 딱 찾아오더니 그 장로님 보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왜 여기 계시냐고. 왜?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왜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은 내가 봤을 때 그거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가 보이냐고. 선생님 안에 십자가 보여요. 십자가 이랬더니 부족하는 분이. 근데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이제 회개를 한 거예요. 충격을 받으시. 아, 내가 다시 세상 돌아가고 모든 게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심장엔 십자가가 있고 내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요. 주님이 받은 그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기한다고 다시 시작을 하셨대요. 이거는 이제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하려고 해도 그 받은 은혜가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한테는 어마어마하고 우리한테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터넷은요. 아까 제가 그랬지만 영상 그 5분도 안 되는 영상만 가지고도 말씀 가지고도 회심이 있어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확산이 돼요. 세종시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200명인데 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하니까 성전도 있고 하니까 더 전도하자 해서 전단지를 8,000장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그 바쁜 직장인들, 집사님들 모아놓고 8,000장을 3개월 동안 뿌린 거예요. 근데 기대를 했죠. 세종시라는 곳은 평균 연령대가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도시거든요. 노인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예요. 그곳에서 막 8,000장을 뿌렸으니까 이제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한 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담임 목사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야, 그렇게 3개월을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20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도대체 우리 교회 어떻게 갔습니까? 그랬더니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200명 전원이 100%가 인터넷 보고 온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도시는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를 다 찾아왔는데, 그래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IT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거기는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게요, 안 되는 사역이 아니에요. 되는 사역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그냥 4차 산업이니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좀 이쪽으로 잘 모르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 느끼세요. 별거 아니에요. 1차 산업은 이게 전기기관차가 지나갔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2차 산업은 전기가 들어온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이 발달됐죠. 전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일하는 정보화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지금 시대는 뭐냐면 이게 다 하나가 합쳐진 거예요. 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능이 발달이 되는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 일을 해주고 사람의 모든 이런 정보들을 기계가 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빅데이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디를 가도 저를 따라와요. 왜냐? 이 스마트폰에 빅데이터 위치 기반 서비스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재난 문자가 따라와요. 제가 양천구에 있다가 강남으로 가면 재난 문자가 강남 쪽으로 따라 들어오고. 너 양천구에서 왔지? 너 지금 강남구 갔네? 알았어. 내가 줄게. 그래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제 데이터가 이쪽에 수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때 어떻게 껌을 주고 사탕 주면서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사람들은 벌써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수박바라는 게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향수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 어렸을 때 나왔던 거니까. 요즘 이게 거꾸로 나와요. 알고 봤더니 수박바 뒷부분이 더 맛있대요. 그래서 아예 뒤집어서 나와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플랫폼이에요. 사람들의 그 욕구를 기업이 맞춰서 제공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시대에 맞춰서 전도해야 되고 교회도 그 시대의 성도들, 불신자들, 교회도 이런 목회가 그런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라 해서 활동이 제약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인터넷 보듯이 그냥 우리가 편리한 것만 쓰면 안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 인터넷 전도는 파괴력이 있어요. 말씀을 꼭 우리가 듣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은혜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길에 지나가는 사람 만났어요? 얘기해봐야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이거 언제 설명합니까? 영상 한 편만 딱 1분짜리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요. 그 읽어요. 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저렇게 종교 집단이 아니구나. 저들이 왜 모이는지 알겠네.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지 않는 정말 그런 이웃을 돌보고 사랑 베푸고 정말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제 요 간증을 드리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빨리 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했는데요.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자취방 300만 원 빼서 빨리 했습니다. 매도 마저 빨리 만드는 게 좋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전도사 신학생 때 3학년 때 빨리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이제 하고 빨리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사택 빼고 하니까 장의자에서 반지하에서 습기 다 먹어가면서 그때 살았죠. 근데 그때도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회를 한 거니까. 근데 개척교회니까 신학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목회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뭐 수입이 없잖아요. 누가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근데 저희 아내는 밤마다 임신해가지고 맨날 먹을 거 타령하는 거예요. 순대 사달라, 족발 사달라. 아니 애기 첫 아기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벌이도 안 하는데 그냥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쓰는 사람한테 그거 얼마나 부담돼요. 이거 신문이라도 돌려보니까 별 생각 다 했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까마귀가 이렇게 물어주시더라고 진짜. 근데 해야 되는데 너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첫 아기지만 맨날 먹고 싶달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멜론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개척교회 이거 저 우리 아내 임신하는 중에 저 먹는 것 때문에 그냥 문 닫게 생겼네. 그래서
지혜를 제가 구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아내한테 속인 거예요. 거짓말로 이 메론 있잖아. 아기한테 가장 안 좋은 과일이래. 이렇게 속여.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속더라고. 그래서 메론 비싼 걸 못 사주고 아주 싼 과일로 제철 과일 귤 사줬죠. 아이고 추운 날 메론이 그 얼마나 비싸요. 마트에 그냥 10,000원 단위가 넘어가는데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성도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는 영혼이 있겠지 하고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한 명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첫 열매였어요. 그냥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겠어요. 근데 또 보내주시면 또 정말 일꾼을 보내줘야 되는데 또 약간 정신이 약간 부족한 청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공평하세요. 저한테 맞는 성도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해야 되니까 맨날 기도 한 번 할 거 두 번 해주고, 예? 또 5,000원 주면서 짜장면 사 먹으라 그러고. 그냥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쓸게 뭐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냥 한 명이 딱 앉아서 제 앞에서 제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임신한 아내 이렇게 3명이. 그래서 이 청년은 제가 뭐 버스 타러 갈 때도 차비 주면서 두 정거장인데도 차 타고 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잘해준지 몰라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 메론님 먹고 싶어요. 메론.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메론을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임신해가지고 맨날 먹을 거 사달라고 첫 아기고 정말 귀한데 아내가 먹고 싶다고 메론 사달라는데도 제가 돈 줄이려고 정말 메론이 아기한테 가장 안 좋은 과일이라고 속였는데, 그리고 싼 거 사줬는데, 이 첫 열매가 정신이 약간 부족한 이 청년이 메론 사달라는데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바로 마트 뛰어가서 사갖고 왔습니다. 이 청년 이 한 영혼이 먹고 싶다는데 제가 뭐 메론이 문제겠어요? 별이라도 따갖고 오지. 이게 목회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도 왜 거기 가 계세요? 한국에서 따뜻한 데 있지. 예? 한강 바라보면서 유람선 바라보면서 왜 거기서 고생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목사님도 왜 미국에서 그 미국인들 그 한인들 위해서 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니까 공무원 딱 스타일인데 공무원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연금 받고 편안하게 사시지.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100만 원에 15만 원에 살고 있었어요. 직원 50명에다가요, 효성그룹에 사장이었어, 사장. 효성그룹하고 협력서 사장. 직원이 50명이었다니까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하루에 수백을 벌어서 하루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신학교 그 반지하에서 살면서 신학교 하면서 뭐가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지금 목회하면서 100만 원에 15만 원에 살았다니까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갈비집하고요. 슈퍼를 2개 다 했어요. 그때 80년대잖아요. 그때 돈 없어서 도시락 못 사갖고 수돗물 먹는 애도 있었다니까요. 저는요, 도시락을 갈비를 싸갖고 왔어요. 그런 제가 고생해보지도 않고 제가 왜 주님 은혜 만나서 왜 100만 원에 15만 원에 단칸방에 반지하에서 3식구가 살고 있냐고요.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생명전환, 목숨 걸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세상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그 은혜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우린 인터넷에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제도 어느 부흥회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집회 초청해 본 적 없대, 외부 강사. 근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인터넷으로 하면 코로나인데 우리 성도가 일할 수 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거 주님이 주신 이걸 복음의 도구라 생각하면 안 되겠다. 한번 전해보자. 이렇게 정말 보수적이고 정말 한 번도 외부 강사 불러본 적 없고 저 수요일인데도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그 부흥 집회를 하는 그 교회가 목사님이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신바울 선교사 초청해가지고 강의하자. 저 깜짝 놀랐어요.
5분도 안 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보수적인 분이, 은퇴 얼마 안 났던 목사님이 20년 사역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이거는 기술도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뭘 하는 어떤 특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전도는 시대에 맞는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있다고, 내가 기계치라고 해서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그냥 여기다가 뭐 어떠한 곳에다가 하나를 배워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글 쓰는데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이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쓰자. 그래서 인터넷에요. 조마로 감자탕 5정점을 검색을 하는데요.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놀랍지 않으세요? 10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0분이면. 모든 성도가 하루에 20분, 10분이면 전도할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냥 전하는 거, 내가 만난 간증도 좋고. 정말 우리 교회가 아무 일도 안 한다. 뭘 누를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유튜브 들어가면, 혹시 최철규 집사라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최철규? 그분이 저하고 같이 사역해요. 만화가인데, 이현세 씨 만화가인데 해가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성인 만화, 포르노 만화 그랬던 분이, 하나님 한 번만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복음 만화를 그리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수술 전에, 엑스레이 찍기 전에 그렇게 기도실에서 올라갔다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엑스레이 찍었는데요. 수술 전 4시간 전에 찍은 그 엑스레이가, 한쪽 폐가 썩어갖고 없어졌는데, 어차피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그렇게 수술실 들어가다가 기도실에서 살려달라고 하고 내려와서 엑스레이 찍고 수술실 가는 도중에 엑스레이상에 완전하게 폐가 펴진 거예요, 정상. 그래가지고 의사가 놀라버린 거예요. 야, 이거는 기적이다, 기적. 장기는 다른 거는 재생하지만 폐는 재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펴졌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이거 했나 보다. 그렇게 인정했대요. 이 최철규 집사가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간증이. 작년에 단일 기도에도. 이거 지금 10분짜리 있고 5분짜리 있어요. 이 영상 딱 올려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걸 영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간증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야,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 사람은 성인만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왜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 은혜가 임하겠죠. 제가 조영기 목사님 영상 5분 만에 회심, 20년 동안에 회심해가지고 도란 탕자되고 1년 만에 신학 간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겠죠.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떠한 기술로 어떠한 장비를 써서 영상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유튜브 찍어 유하자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코로나 통해서 전염을 시켜라. 이제 전염이, 우리가 전염병을 제대로 만나본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한국에도 전염이라는 거, 전염병에 대한 걸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동안 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종식이 빨리빨리 됐죠. 근데 이렇게 1년 정도 가까이 전염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아, 이 전염병 같이, 전염병은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복음도 전염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해야 됩니다. 인터넷. 복음을 IT로, 모바일로 지금 시대에 맞는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다단계가 굉장히 유행됐었어요. 뭐 애터미냐 뭐 이런 거. 아메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밀집된 단일 민족이고 공동, 우리 민족은 모이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들어와요. 그러면 쉽게 사람들을 친척의 친족간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금방 이 사업도 금방 잘 됩니다. 다단계 사업, 보험 특히 잘 돼요. 우리나라는 보험이 잘 되는 나라예요. 그만큼 융화력이 있다는 거예요. 막 세계 여러 나라 민족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미국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냥 툭 하면 모이고 툭 하면, 근데 지금 시대의 이 사단은 이걸 흐트러놔요. 다 폐쇄적으로 만들고 아파트 짓기 위해서 옆에 누가 사는지도 10년 되는데도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 싫어해요. 하나가 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모이냐? 인터넷으로 모여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소통을 합니다. 거기서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복음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는 은혜를 나눠야 돼요. 제가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IT라는 사역이 왜 해야 되는지 제가 동기부여 형태로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그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어진 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내 은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큰 은사대로 저는 이렇게 이 시대에 맞게 전도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